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사의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밀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전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든다는가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 설교가 얼마나 믿음의 설교인지 또 얼마나 능력의 설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동네 골목길에서 엿장수 아저씨의 가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자랐습니다. 엿장수 가요 소리가 들리면 집안에 있던 아이들이 밴드를 치면서 냄비, 고무신 뭐 이런 것을 가져왔다가 그걸 주고 이제 엿을 사 먹습니다. 가거는 이제 간식이 없기 때문에 저 어릴 때는 유일하게 재미 중에 하나가 엿을 사 먹는 것이죠. 집에서 이제 설모 있는 것도 엄마 몰래 가져가다가 들켜서 혼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죠. 이제 집에서 설모 없는 것이라도 또 그것을 가져다가 주면 그 대가로 이제 엿을 먹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무엇을 주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성장하면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적인 교훈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것 없이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거둘 때는 심은 것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릴 수 없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이미 살면서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3일을 살아오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자식과 우리 장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후손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일어나는 현상은 자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젊은 남자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살면서 참 느끼는 것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해주는 것은 조금 생각하지만 자식에게 주는 걸 별 생각 없이 주게 되는 거예요. 참 죄송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이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현실적 지출을 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 사랑이 걸면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지만 모든 부모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만큼 큰 사랑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감춰진 보화의 비유의 진주장사 비유를 여러분 알고 있죠. 진주장사가 밭을 보면서 그게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지 않겠느냐. 자신이 사랑했던 어떤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다 팔 수 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소유를 알고 있는 자, 천국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절감하는 자, 그 자는 자신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팔 수 있다. 다 투자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꾼 자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 중에서 첫 번째 선교자는 서대반이었습니다. 서대반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 선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11 제자는 모두가 선교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은 자기가 가는 그곳은 목숨을 내어놔야 할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갈 곳은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가면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우리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 유대로 다시 가면 유대인이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일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걸음에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은 지금 살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러 간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예수 믿으면 편하고 잘 될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 예수님을 알면서 고난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것은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뭡니까? 부모가 다 해준다는 겁니다. 부모가 다 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지고 의존형이 되어서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오늘 저는 잘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예술고등학교 입학하려고 원서 다니고 학교를 했는데 친구하고 같이 입학을 했는데 친구가 떨어져서 자기가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와 같이 학교 다니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집만 걸리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요. 부모가 계속 설득해도 절대 학교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상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너무 의존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걔는 학교 공부하러 가는 이유보다도 그 청기를 의존해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걔는 공부하는 이유는 없고 앞으로 학교 생활에서 뭐를 의존하고 사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못 한란과 또 결박과 어려움 없이 우리 양육하면 아이들이 성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과 결박의 강을 건너면 환란과 결박의 땅을 넘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환란을 당하셨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나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건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 다음에는 새로운 생명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땀을 흘려서 고생하고 힘든 그 후에 고통을 통해서 소산을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땀 흘림 속에는 열매와 축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또한 소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아픔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고난과 결박과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과 결박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 믿음으로 당하는 아픔, 믿음으로 당하는 그런 결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 다음에 새 생명을 탄생하고 수고의 땀을 흘린 다음에 소산의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에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노라가 아니라 그의 말 뜻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가능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능력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능력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죽으면 자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국가와 정의를 대의를 위해서 죽으면 자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를 순교라고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초기에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하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매를 맞으셨고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셨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보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매 맞으셨고 사랑으로 환난을 당하셨고 사랑으로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있었고 유혹과 동전 위협에 사로잡혀 살았던 이유는 그가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택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무엇을 해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린 그 극도의 제목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를 우리는 사명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명자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에 사는 심부름을 말하는 것이고 명은 목숨맥이죠. 심부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 하는 게 사명자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 우리 기억하는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도에 가서 강부와 또 간호사들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서 우리나라를 건설하게 썼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그때 이제 차관을 얻을 때 간호사 강부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나라를 참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울었던 것, 그것이 그 강부와 간호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야, 이번에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구나 하는 그 당시에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순수한 눈물이 그의 지도력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도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통해서 하시고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 사명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사명자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 고난의 게 역경의 길로 간다고 전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차여 있습니까? 마음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모이지 단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심령의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3일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걸었던 걸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명자의 눈물이 있는가, 내가 고난과 결박을 피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고난과 결박이라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자신이 사명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환난과 결박의 땅이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죽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그는 성령의 매임을 받고 그 심령의 성령의 매임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심령에 매이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